이제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각 처소의 교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 하시겠습니다. 성시 58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는 정권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2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가족끼리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영영 죽어야만 했던 저희를 위하여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지금 이 시기에 신앙이 흔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방황하다가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날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특송을 훈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모두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찔림과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두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온다 얼마나 하실까. 주님의 심령은 당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위하여 갈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들 잘들 계시고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라이프가 있다고 한다면, 생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예수님의 생애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역사의 연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하여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갈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주일의 사역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이 종려주일, 이 첫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날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또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두 번째로 3년 동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주옥 같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세상 종말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주시며 첫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금요일에 순환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한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복음서는 많은 비중을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생애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33년 사신 예수님, 사생의 30년의 삶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3년에 자신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공생의 사역은 3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였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정확하게 8일의 삶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전체의 4분의 1을, 마가복음에서는 전체의 3분의 1을, 누가복음에서는 전체의 5분의 1을, 요한복음은 그 전체에서 반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 클라이맥스, 아니 이 온 세상 인류 역사의 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핵심은 사복음서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으며,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복음을 요약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 앞에 등극하시는 귀한 이 장면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제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데 다들 제물인 어린 양을 비롯해서 각자 제물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 스스로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제물로서 주께, 하나님께,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기 위하여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를 보십시오. 1절 2절을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근교였던 벳박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벳다니입니다.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 사랑하였던 가족이 살던 동네 베다니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메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사역되었으님은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의하면 이 일조차도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예언되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에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은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으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 위에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하게 등극하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기에 그렇게 왕 위에 오르십니다. 오늘날도 몇몇 나라에서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정말 왕 위에 등극할 때는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없습니다. 1838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등극할 때 모습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우선 왕관 자체를 보더라도 큰 루비와 사파이어 보석을 309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삥 둘러 박혀 있는 왕관을 쓰고, 여왕이 또 지고 있는 그 홀에는 더 큰 516.5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왕관과 홀을 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한 마차를 타고 그렇게 대영 제국의 왕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왕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늘의 이 모습은 대조가 됩니까? 사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하더라도 참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조차도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죽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라고 합니다.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실 때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그대로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자 즉시 보내주었습니다. 그 주인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로 여기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쓰고 싶은 만물이나 사람이나 정말 쓰고 싶은 시간에 쓰고 싶은 장소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주님의 쓰심에 다만 순종해야 될 청지인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지요. 이유는 주님께 쓰시는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결코 못 됩니다. 잠시 착각할 뿐이죠. 자기가 주인이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겪는 피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모든 소유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께 쓰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쫓아라서 나귀를 풀어서 주께 드렸을 때에 정말 그 나귀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큰 복입니다. 한편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나귀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주인에게 얽매여 있던 나귀, 그러나 진짜 주인이 쓴다고 할 때에, 진짜 주인이 쓴다고 할 때에 풀어줬기 때문에 나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사실 때에 그 나귀가 풀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놓아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 묶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풀림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혹은 욕심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묶인 것이 있습니까?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게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6절 이하의 8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면서 주님이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어떤 무리들은 입고 있던 옷들을 길에 펴서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는 길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또 흔들며 호산나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사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을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을 믿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지극히 소수의 무리들만, 어쩌면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마리아와 같은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물론 자신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하지만 그 내용조차도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온 성의 사람들이 소동하여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한 선지자로 혹은 많은 무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워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자신의 영혼을 죄 가운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나 위선이나 종교적인 거칠애 등으로 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웠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돌변했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솔직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줘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신의 부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 버렸듯이, 아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까지 했던 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겸손의 왕, 또 주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군중, 무리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희생당하셔서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자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창조하신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겸손의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겸손히 내려놓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묶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무엇이든지 쓰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암초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철저하게 의존하고 정말 종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곳을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참된 목자를, 이 겸손한 왕을 의지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 인간과 달리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시며 누가 여러분의 주시며 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풍성하지 못합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려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겸손의 왕,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828년 뉴욕에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왔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또 장로로 나중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돈을 가지고 시카고에다가 큰 빌딩을 사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가 투자한 그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아픈 시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에, 그 일이 있기 한 해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이 45세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그가 함께 쉴 수 있도록 베케이션을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떠나기로 한 날 바로 전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꼭 처리할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형의 여객선에 승선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 여객선을 타고 곧 따라갈 테니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을 횡단하던 여객선은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에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비명소리만 가득했는데 그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에 올라가라고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가라앉고 말았고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었다고 하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나는 한 선원에 의해서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네 딸들은 모두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는 밀려오는 슬픈 감정을 추스리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선장이 이곳이 바로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스패포드는 그 바닷속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복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고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에 쏟아질 때에 주님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의 문맥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이 자식이 없을 때에 기적같이 수냄 여인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정말 자식을 하나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을 때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탄원할 때에 그 엘리사에게 탄원할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 그 종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한 말씀이 안부를 묻는 말씀에 이 수냄 여인의 대답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평안하다. 비록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었는지 평안하다. 이 평안이라는 낱말이 이 스패포드의 머릿속에 맴돌아서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70상입니다. 1절을 제가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나는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폭풍이 닥쳐도 목자이신 주님, 겸손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왕으로, 주님으로, 목자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만, 종나무 가지를 흔들며 깔며 그를 환영했지만 대부분은 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실망을 하자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못 박았던 무리들로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시요, 겸손한 왕이시요, 주이시요, 목자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470장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 3절 4절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시고,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 세상에 겸손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날로 선포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겸손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겸손한 그 왕을 내 삶의 왕으로 주로 목자로 여기고 온전히 내어 맡기며 의지하고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